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야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실까? 그래서 표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이를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심히 좋아하셨던 그때의 그 모습을 회복만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한 해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기대감 때문입니다.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야, 너 정말 제대로 살았구나, 너무 좋다, 기쁘다 이렇게 보신다면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런 표를 정했고, 그러는 가운데 거기에 이 심히 좋았더라는 이 말씀이 예전에는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어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그 한 날을 사람이 창조되어져서 사람의 그 다른 어떤 창조한 모든 창조물을 이렇게 그 가운데에 마치 이렇게 영적인 아니면 지도자의 혹은 모든 것들을 이끌 만한 능력 있는 무엇인 존재로 섰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기뻐하신 것도 있지만, 심히 기뻐하신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 6일 창조가 너무 아름답게 조화롭게,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래서 심히 아름답다, 이게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껴져서, 다시 왜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워낙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지혜가 담겨있는 창조물이 그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보실 때에 그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원래 창조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조화롭게, 또 창조물의 그 본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찬양을 하는지 우리가 쉽게 제가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올려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히 기뻐하신 것이 아닌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대체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도 유익한 삶일까?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의 삶이 뭔지 말이죠. 우리가 왜 살아가는 사람,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2020년도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리고 정확하게 알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렇게 행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행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천 목표로 그 방법을 찾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고, 심히 기뻐하실 것 같다고 실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말이 나오신 건 아니지만 우리 한번 인사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한번 누가 나오셨나,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어 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함을 받읍시다. 올 한 해 성령 인도함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 봅시다. 멀리 있어도 성령 인도함 받읍시다. 예, 성령 인도함 받읍시다. 성령 인도함이 좀 다른 내용 같지만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라는 그런 지금 인사를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최고의 한 해를 보낼 수 있겠구나 라는 말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고요. 누가 받을 수 있냐고요. 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세상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 역사하는 그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최소한 적어도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전제를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주가 되셨습니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데, 뿐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합니다라고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기 싫어요. 성령의 인도함은 나한테 너무 손해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나한테 유익이에요라고 생각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죠. 성령의 인도함을 거절하는 거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줄 확신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임을, 최고 유익한 길임을 알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확신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내가 비로소 살 수 있다라고 인정할 때, 믿을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뭐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한 교회에 빠진 사람들만 추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매일 교회만 나가야 돼라고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올 한 해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제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커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예,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올 한 해. 또 이 설교를 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그냥 믿음 말만 하면 믿음 뭐 그것 같죠. 근데 그게 대체 그 실체가 뭔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믿음 이 말이 정말 그 말하는 그 말에 적합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누굴 믿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믿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믿음 할 수 있다. 나는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 나는 강위를 걸어도 바다를 걸어도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어떤 무모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다른 사람보다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자기 착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요. 이 말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참된 복음이셨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복음은 복된 소식, 소리.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희망, 나를 살리는, 나를 생명에 이르는, 나를 천국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복된 소식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 소식이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믿음, 이 말씀에 대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정확하게 바른 믿음으로 자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할 수 없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우리가 조금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악한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다른 말로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다른 성도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그 상대방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다른 성도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래서 나하고 마음이 혹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의, 아니면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삼아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를 의인 삼아 주셨고,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님을 의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 말로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인임을, 내가 죄인임을, 우리가 모두 연약한 죄인임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임을, 다른 성도님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임을 인정할 때에 나도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까지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이 의인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뭔가 이 착한 말을, 선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서, 봉사해서, 섬겨서, 나누어 주어서 의인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의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의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한 해 동안 산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이 말은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해결하지 않고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라 이 말씀이죠. 회개의 삶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그래서 한 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의를 추구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계속 날마다 의지하여서 회개함으로 계속 의로워진다는 뜻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받든다는 뜻이라, 이것은 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더 인사를 해봅시다.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 누려요. 한번 해봅시다.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 누려요. 예. 예, 이것도 처음에 한 해가 시작됐을 때 처음에 한두 번 하지 않으면 이거 한 번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포기에 되게 추보도 나와 있고 이렇게 현수막에도 나와 있어서 가끔 보일 때는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안 해보면 그 1년 내내 할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걸 한 번씩 이렇게 외치게 할까라고 생각했다가, 이거 말로 하는 게 중요하냐, 그냥 내가 여기에 방향 따라서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오늘도 이 설교의 내용은 이 실천 목표에 지금 설교가 지금 실천 목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실천 목표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한 해를 살아보자는 뜻이니까 이렇게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싶어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 누려요. 이것은 주 안에 있을 때 기쁨도 평안도 누린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하고 지금 말씀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 누린다는 것과 같이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한 해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만, 평안을 주셔야만 우리가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라도 이끌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셔서 진짜 이 기쁜 평안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다. 하나님의 이 주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까? 한 해 동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끌어 주실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한 해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고 하시니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쁨을 주시도록, 평안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한 해를 책임져 주시도록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할 때에 조금이라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황에 따라 맞추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을, 말을,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의지를 다지고 실질적으로 추구할 때에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뜻은 다른 말로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들어 누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날 일으키시고 왼발을 긋게 하시고 오른팔 들게 하시고 아장아장 아니면 뛰어다니게 하시고 뭐 말하게 하시고 입 벌리게 하시고 선한 말 나오게 하시고 선생님 형제여 하면서 웃게 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고 이끄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스스로 하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 싫어요가 아니라 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행하고 싶어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의지적으로 나의 의지를 발동시킬 때에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나의 의지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나도 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면 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해서 죄인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의지할 때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냈을 때에는 한 해 동안 막 내가 해낸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방금 하나님 나가 할 줄 있을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나중에 지났을 때 굉장히 많은 이룬 것 같지만 뭐 큰 성과를 이룬 것 같지만 사실 그 면밀히 그 상황들을 되돌아보면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이룬 것 같아도 불구하고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뤄도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내가 다 이룬 줄 알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뭔가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 자신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는 삶이라고 아마 그렇게 보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확신하면서 나의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복종시킴으로 나아가면 무엇인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끌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를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심히 좋았다라고 너는 한 해를 나에게 감사와 찬양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보내며 지냈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순종하겠다 각오를 다지시고 의지적으로 발동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 그래야 결국은 우리 자신도 많은 것을 이루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짐을 보고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